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큰 꿈과 원대한 포부,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청운만리의 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운의 꿈을 가지고 뭐 어디를 갔다, 청운의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갔다, 청운의 꿈을 가지고 뭘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신선이나 또 큰 리더가 될 사람 앞에는 이렇게 푸른 구름이 쫙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청운이다, 이제 큰 꿈을 가졌다. 그리고 그 큰 꿈을 가진 사람은 멀리 세상을 내다보고 세상을 크게 본다라는 뜻에서 청운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대한 포부나 이상을 나타낼 때 우리가 청운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아무리 세상에 많은 길이 있고 많은 선택할 것이 있지만 결국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78억이 있다고 하면 남자 여자 나눠가지고 여러분 34억이 만약에 78억이니까 30, 계산을 잘 못하네. 36억이 아니네, 그것도 아니네, 39억이 39억이 여자고 39억이 남자라고 해도 거기서 내가 택할 사람은 한 여자밖에 없어. 한 남자밖에 없는 거야. 뭐 그렇게 청운만리니 뭐니 막 해도 꿈이 크고 아무리 넓게 봐도 내가 갈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라는 시를 대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나그네라.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저보다 중략하고 마지막 연만 읽습니다. 먼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를 읽으면서 과연 내 길,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나는 어떤 길을 지금 택하고 있나? 과연 내가 내 삶을 다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나는 어떤 길을 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도전이 되는 시였고,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류에 정말 애송되는 시가 되었던 것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공감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9억의 여자가 있다고 해도 내가 택해서 결혼할 여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직업에 직종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직업을 많이 바꾼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가야 할 길은 내 길 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내가 갈 길은 어떤 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30이 돼도 50이 돼도 그저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공자는 30에 입지라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고 40에는 부록이고 40에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길 길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50이 되니까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는 게 지천명이다. 지천명이다. 60에는 이순이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거슬림이 없어. 이 귀가 순해졌다는 거야. 마음이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인격이 풍성해진 거예요.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불유구다. 어떤 욕심을 따라가도 걸림이 없어. 이 정도의 인격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숙의 단계를, 항상 이 공자의 성숙의 단계를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스테이지, 라이프 스테이지라고 한다 그러면 참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내가 택해야 될, 내가 택한 길, 내가 택하지 않은 길, 그건 과연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친구가 타이프를 쳐서 저에게 디트리 보네퍼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보내줬어요. 너무나 감동이 받고 너무나 그냥 전율을 해서 제가 거의 그
시를, 그리고 제 사진을 아주 거기에 어울리는 사진이 있어요. 제 앨범에 지금도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봐도 한 폭의 그림 같은 앨범과 제 사진이에요. 근데 나는 누구냐?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명락 확고한지 마치 자기성에서 나오는 성주 같다는데. 지금 디트리 보네파가 1943년에 이 게슈타포들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1945년 4월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럴 때에 독일은 이제 전쟁광이 되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그냥 유럽을 완전히 폭탄으로 막 쏟아붓고 전쟁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에 히틀러를 제거하겠다고 나섰던 디트레 보네퍼는 오히려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서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갈등하고 괴로웠겠어요. 그 속에서 그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친절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감옥에 갇혔어도요, 간수들이 막 그를 갖다가 아주 나쁘게 해도 그의 인격으로 인해서 간수들이 감동을 받고 오히려 와, 이분은 정말 큰 분이야 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잘 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감옥 속에 있는 죄수가 간수들의 상전같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단순한 자기의 모습이 아니죠. 지금 독일이 세계의 모든 나라에 어마어마한 그 악행을 저지르면서 히틀러가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남 앞에 선 허세,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나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도 무질서에 떠드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끝없이 나를 희롱한다. 적막한 물음 앞에서도 끝없이 갈등하는 자기의 영혼의 그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러나 이 마지막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든지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나의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갈등을 하든 내가 나를 모르지만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디트리 보네퍼는 미국을 2번 방문합니다. 1930년에서 31년까지 1년을 방문하고 1939년에 6월에 짧게 29일을 방문했는데요. 유니온 신학교, 우리 UMC, 그러니까 연합감리교회에서 하는 UMC, 이제 유니온 신학교 가서 이제 안식년을 지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디트리 보네퍼가 미국의 신학 죽었다. 이 탁상공론의 신학자, 이 진보주의 신학자, 이 말만 하는 것들, 이거 끝났다. 그런데 미국의 희망을 본 것은 이 사람이 흑인교회 가서 봤다는 거예요. 흑인교회 가서. 흑인교회 가서 그 살아있는 그 신앙과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서, 와, 여기서 희망을 봤다고 디트리 보네퍼는 고백합니다. 진보주의 신학자들, 말만 하는 그런 자들, 미국의 신학은 끝났다. 이미 그때 디트리 보네퍼는요, 선언합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39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지만은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933년도 그가 런던에서 설교를 한 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는 이렇게 그 설교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젊었느냐 늙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끝날 때에만 삶은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막이 오르기 전 도입에 불과합니다. 죽음이 공포의 대상인 것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죽음은 사납지도 무섭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죽음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며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아.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할 겁니다. 저는 그런데 제 삶을 보면요,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 눈을 감지를 못하셨을 것 같아.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있다면 제가 이렇게 신앙인으로 커지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저를 그냥 이 넓은 들판에, 넓은 바다에 뚝 떨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저를 뚝 떨어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살피시고 케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케어해 주신 은혜를 보면 내가 걱정하는 거지. 내가 떠나도 우리의 가족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 우리의 삶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근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1741년 7월 25일 옥스퍼드에 있는 The Marys라고 하면 메리의 채플이겠죠. 무슨 그때는 채플이라고 해도 되고 캐시드럴이라고 해도 되는데, 성 마리아 채플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The Almost Christian. 여러분, almost라는 것은 아주 거의, 그러나 not genuine. 진짜는 아니야. It's just almost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Almost Christian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가 동시에 Altogether Christia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Almost Christian이라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16절과 26절에 나오듯이 아주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예,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줘라. 그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걱정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주님 못 따른 거죠. Almost Christian. 주일날 열심히 다닙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와, 진짜 perfect religious man, perfect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real genuine Christian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almost Christian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altogether Christian, 정말 genuine Christian은 누구냐?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altogether Christian을 얘기하면서 신명기 6장 4, 우리가 공부한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나오는 여러분 The Great Commandment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의 faith, 진짜 genuine faith가 뭐냐? 우리들의 정말 크리스찬의 진정한 faith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걷어가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차원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The Altogether Christia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왜 힘을 잃었을까요? 왜 능력을 잃었을까요? Almost Christian은 많이 생산해냅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해야 될 그 근본적인,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고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altogether Christian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삼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같이 생겼는데 너 보니까 소금의 역할은 하나도 못하고 같이 생겼을 뿐이야. 결국은 가짜 소금이야.
almost 크리스찬이 사실은 겉으로는 다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소금이 되고 진짜 빛이 되고 진짜 제노인 크리스찬, 정말 피어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민이라는 말이 암카돌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separate해서, consecrate해서, anointing해서 너를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온 땅에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너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왜 선택해 주셨나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의 종되었던 집에도 애굽 왕 바로의 손에도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군대가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랍니다. 완전 거꾸로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왜요? 조금 잘난 사람 택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높여주면요, 야, 내가 잘났지 뭐, 내가 공부 잘했지 뭐, 내가 머리가 좋았지 뭐, 우리 가문이 좋았지 뭐, 내가 DNA가 좋았지 뭐, 내가 하자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도 연약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도 나는 죄인의 교수라는 걸 깨달았고 나면은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바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아멘 좀 하세요. 이런 때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고 축복받고 살기를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네 번째도 겸손, 끝까지 겸손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모든 시험 끝난 다음에 아들까지 바치는 그의 순수한 그 믿음. 야곱 보세요. 제가 잘났어요. 그런데 다 깨뜨려버리고 야복강 나라에서 환두뼈가 위골되어가지고 쩔뚝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선언해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40년 젊었을 때에 그가 왕자에, 이왕이면 애굽 왕자에 올려가지고 쓰시지 왜 그를 갖다가 끌어다 가지고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냥 철저하게 낮은 자로 만들어서 그때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를 쓰셨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는 그가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났을 때,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걸 깨닫고 났을 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세상의 원리도 똑같아요.
세상의 원리도 같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할렐루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우리나라 책은 이렇게 번역됐고요. 영어 원본은 The Good to Great입니다. 선한 것에서부터, 좋은 것에서 더 위대한 것으로, The Good to Great. 짐 컬린스가 스탠포드에서 가르치면서, 스탠포드의 아주 그냥 브라이트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1965년부터 1995년까지 30년 동안 포춘에서 뽑은 500대 기업을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11개 그룹을 택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위대한 리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이끄는 위대한 리더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위대한 리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시킨 리더들은 마치 화성에 온 사람들 같았다. 나서지 않고 조용하며 조심스럽고 심지어 부끄럼까지 타는 이 리더들은 개인적인 겸양과 직업적 의지의 역설적인 융합을 보여주었다. 직업적 의지의 역설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 천둥벼락이 쳐도 뭐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꿋꿋하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너무 부끄러움을 탈 정도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패턴이나 시저보다는 링컨이나 소크라테스에 더 가까웠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제일 은혜 받은 곳이 이곳이야. 한결같이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셔서 나를 쓰십니다라는 겸손한 겸양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때는 정말 자존심이 완전히 꺾여지고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때야말로 It is a chance to prove myself. 이것이야말로 나를 증명할 시간이구나 하고 겸손히 그것을 이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리라 믿습니다. 겸손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두 번째는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절에도 5절입니다. 여러분 1절에도 5절에 보면요, 이것만 보면 끔찍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다 7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 주인은 하나님이 땅 주인이 되게 하신 거지, 니들이 땅 주인이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좋은 집도 사고 뭐 좋은 기업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모아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뭘로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거예요. 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더 이렇게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음을 잊지 말아라. 너보다 많고 힘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훨씬 더 강한 7족속을 누가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야. 니들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죠. 3번부터 7번 보세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아들, 딸들을 그들에게 혼인시키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을 찍어내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면 끔찍스러운 건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문화가 지난번부터 얘기했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그 문화, 세상의 가장 타락한 물질 숭배의 문화와 섹스의 문화를 만들어낸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해피로는 왜 그곳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곳으로 인도하지. 하나님께서 세상에다 가장 더럽고 무서운 죄악의 소굴로 그들을 밀어넣은 거는 거기를 정화하고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이들이 그냥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포스트 모던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후기 사회라고 표현을 해요. 포스트 모던.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던에 대한 그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데이빗 그리핀의 신학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데이빗 그리핀이 우리 클레먼트에서 가르쳤는데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프로세스 디알러지의 그 잔 캅의 수제자로서 아주 엄청난 사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을 공부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재 양자역학이 생기면서 영화는 과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음악도 원래 음악을 공부한 분인데 나중에 과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모든 학문을 섭렵한 분이에요. 그런데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런 모든 물질 속에는 전자와 양자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다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죽은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존재 자체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모든 존재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더 존중받아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19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206개의 나라들이 이 올림픽에 참가를 했어요. 유엔에서는 195개에 등록된 나라는 유엔에서 인정하는 나라는 195개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참석하는 나라는 숫자로 206개까지 갔어요. 그런데 78억의 인구 중에서 종족으로 따지면 에스닉 그룹으로 따지면 17,000 에스닉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자역학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존재가 다 존중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인간이 타락해서 모든 것이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고 혼합주의가 나오는 거야.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뭐가 달라? 기독교와 불교가 뭐가 달라? 샤머니즘과 뭐가 달라? 모든 게 다 존중받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세계에 이제는 종교 혼합주의가 등장해서 교회들을 완전 근본적으로 망치고 있습니다. 1991년 7차 WCC에서 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에 WCC 7차 세계 대회라고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문화, 그것들이 다 떠 있어. 그런데 보면요. 세계의 각종의 우상들이 다 모여 있어. 그러면 우상 잔치에 귀신 막 섬기고 귀신 막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한국 대표로 참석한 사람이 정현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현경이가 누군지 아세요? 2대 교수입니다. 신학자라고 자기 자칭 얘기해요. 저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서는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연애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연애 편지랍니다. 그리고 또 저의 또 하나의 스승인 셀리 맥베그는 theology는 fic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장르는 사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이 있듯이 우리는 소설가가 스토리를 쓰듯이 신학을 씁니다. 그리고 또 C.S.송 같은 우리 아시아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는 모두 스토리를 먹고 사는 존재이고 이 스토리텔링이 바로 우리를 규정하고 성서와 신학은 거대한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네가 매일 새벽 4시에 우리 절에 와서 100일만 기도를 하면 너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제가 그 말에 쏠딱 넘어가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절에서. 새벽 명상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눈물을 쏟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저를 숭산 스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고, 숭산 스님의 권유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머리를 깎고 여기까지 1년 동안 마칩시다. 스님으로. 여러분, 새벽 기도를 교회 가서 한 게 아니라 절간에 가도 새벽 기도 했다는 소리예요. 눈물 콧물 다 짜면서 그래도 결국에는 스님의 제자가 됐대. 그러면 저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저 사람이 이대에서 젊은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고서 그때 WCC 총회에 가가지고 한국의 초혼제, 귀신을 불러내면서 제사 지낸 게 한국 신학이라는 거예요. 저게 오늘의 종교 혼합주의고 젊은 아이들이 저렇게 배우고 있어요. 저런 것이 어디서 나왔냐? 진화론을 뿌리를 담고 있고 거기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존재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별하별 신학들이 다 1980년대부터 그냥 뭐 신학에 막 완전히 막 꽃이 폈어. 뭐 셀리 맥페이 그 자기 뭐 스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셀리 맥페이가 진 책이 이거 Metaphorical Theology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까지 다 찾아가 다 속속들이 읽은 책이에요. 근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뭐 신학이 뭐 픽션이래요. 픽션. 이 책에서 셀리 맥페이가 얘기하는 것은요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상징적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의 언어를 제대로 해석해야 성경을 바로 읽어낼 수 있다. 종교의 언어들은 모두가 metaphorical language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려고 하면 그 metaphorical, 그 메타포라는 것을 이해하고 읽어야 그거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성경 자체가 저렇게 막 완전히 혼합주의를 갖다 섞어 놓고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다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왜 똑같은 책을 공부하고 똑같은 걸 하는데 그렇게 해석이 엉뚱하게 하면서 한국에 가도 뭐 셀리 맥페이가 내 스승인데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야, 뭐 대단한 신학자 밑에도 공부. 이 사람도 많은 여성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참 훌륭한 신학적 안목을 듣게 해줬어요. 저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교회를 갖다가 다 젊은이들의 사상을 다 하니까 교회가 다 엉망진창이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서야 될 곳이 무엇입니까? 왜 종교 다원주의에 흔들려가지고 1980년도에 한국에 민중신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엄청난 얘기들을 했어요. 민중 팔아가면서 얼마나 부자가 된지 몰라요. 나는 그 사람들 하나도 존경 안 합니다. 민중을 팔아먹었지 그들은 완전히 거부로 살았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서 80년대만 해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민중신학자들은요 떼돈 벌며 살았어요. 민중 팔아먹어서. 브라질의 그 레오날드 보프 신부 We drink from our own well. 우리는 우리들의 샘에서 우리의 물을 마신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서구의 신학이 들어와서 너무나 농민들을 착취하고 그런 걸 그냥 관심 두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빈부의 격차가 크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속에서 가난한 신학자에서 해방 신학을 끌어낸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 민중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어. 거짓말 신학자들. 그 덕에 젊은 아이들이 다 속아 넘어가도 교회에서 젊은 아이들이 뭐 좀 신학 한 줄 몇 줄 읽고도 굉장한 지식인 양 척하고서 뿌리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다 파괴하는 사상이 온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8장 10절로 11절 16절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상징입니다. 이게 지금 셀리 맥페이가 말하는 메타포리컬 랭귀지라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그발강가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분리시켜서 그의 영을 툭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깨진 구멍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다 그래요.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11장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계시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거, 성령이 떠나십니다. 오늘 미국의 상황이 어떠냐고, 오늘 교회의 상황이 어떠냐고,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 신명기가 우리들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종교 혼합주의를 이제는 바로 깨달아 알고 이제는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섰는데 어정쩡해 뿌리가 그냥 깊이 내리지를 못하고 흙에 이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뿌리가 그렇게 있으면 다 말라 비틀어 죽는 거지.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박고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교회도 다시 쓰고 우리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확실하십시오. 좀 척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학 몇 주 읽고 신학했다고 그렇게 막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신학 목회하지만요, 매일 신학책 읽으면서 32년을 지나왔어요. 32년이에요. 30, 지금 8년인가요? 살아왔어요. 이제는 좀, 뭐가 이제 좀 보이는 것 같고, 이제는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이 서 있는 곳, 우리들이 가야 할 곳,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같이 모든 것이 혼탁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 떠나가 죽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민으로 누릴 복을 확실히 알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시다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신실한 그대로 언약한 그대로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고 그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같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윗처럼 꿀송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119편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모두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한 소리로 함께 읽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